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예언의 신은 어떤 책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인터넷을 여러분은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미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이 예언의 신과 엘렌 G 화이트에 대한 네거티브한 글을 많이 보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예언의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언의 신이라니까 아니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여기서 신은 그 신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언의 영이라는 얘기지 이것은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자는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성입니다. 이 구속의 파나라는 이 책이 엘렌 G 화이트이 쓴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책을 나눠드린 거고 재림교회에서는 이 예언의 신 책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이 누구인가?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죠. 엘렌 G 화이트가 인터뷰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 질문하고 싶지만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이미 1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고 그분이 남겨놓은 책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나는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교회에서는 그 사실을 그 당시에 확인했고 지금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예언의 신에 익숙하지 않고 처음 들은 분들에게 예언의 신의 어떤 영감성을 설명하고 증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을 충분히 여러분이 읽었으면 이 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읽지 않은 분들, 한 번도 대하지 않은 분들에게 이 책을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언의 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이 책을 좋아했던 이유는 30년 전에 제가 무신론자로 있다가 처음 기독교인으로 재림교인으로 들어오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 예언의 신 엘렌 G 화이트이 성경을 아주 쉽게 풀이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성경을 이해하게 됐고 이 책을 충분히 읽은 다음에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신앙을 받아들인 과정인데요. 왜냐하면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계시지만 성경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이 대쟁투 구속의 파노라마 대쟁투 총서를 좀 읽기를 제가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천년기 재림과 천년기 이후까지 전체를 순서대로 성경의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은 누가 와서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저와 또 읽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하고 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쟁투 총 10권, 이 10권의 책을 읽으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 설교의 중심적인 사상과 기둥들은 다 이 책에서 나왔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재림신앙을 하면서 느낀 것은요, 이 예언의 신을 열심히 읽은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이 책을 열심히 읽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그 갭을 좁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언의 신을 읽으면 유익한 점이 뭔가? 첫째, 충성스러운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전진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제가 나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강해에 모두 동의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강해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 예언의 신 속에서 나오는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에 대한 강의를 동의하고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아주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영적인 코드와 굉장히 일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언의 신을 읽으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일반 기독교에서 많이 강조되지 않는 점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설명하는데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것이 구약시대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이 중세기에 어떻게 진행됐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으로 성경 전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신의 이 서적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굳게 서야겠다 하는 충성스러운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예언의 신으로부터 가장 큰 유익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유익을 받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예언의 신 서적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물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4가지 성경절을 통해서 이 예언의 신을 여러분과 함께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을 분별하는 첫 번째 방법이죠. 만약 하늘에서 기별이 왔다면은 그것이 누가 했든지 간에 성경 말씀과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이유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사명의 그 예언 강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8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자, 성경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어떤 글이나 어떤 설교를 검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과 비교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치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글을 받아들여야 되고, 일치하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신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누가 설교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 이 엘렌 G 화이트는 자신의 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글을 주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언 2권 605페이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증언 2권 605페이지입니다. 기록된 증언들은, 자, 본인이 자신이 기록한 그 글은 새로운 빛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계시된 영감의 진리를 마음속에 생생하게 부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 무슨 뜻이죠? 내가 쓴 이 글은 성경 이외에 어떤 새로운 빛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더욱더 생생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쓰고 예언의 신이라는 서적을 남긴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에 있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빛, 추가적으로 성경 위에 어떤 추가적인 빛을 더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자세하고 생생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동료에 대한 의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주어진 빛에 대해 순종하는 자가 거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없는 이유는 2가지겠죠. 하나는 이 빛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2번째는 이해했는데 마음이 충성하는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부가적인 진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죠. 성경에 없는 추가적인 진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증언들을 통해서 이미 계시된 진리를 단순하게 하셨으며 그분의 택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것들을 마음에 부각시켜서 모든 사람이 핑계댈 수 없게 하신다. 이것이 와이트 부인이 자신의 글에 대해서 쓴 증언입니다.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이리저리 핑계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기별을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의 신을 읽어보세요. 아주 직설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아주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부담을 갖고 읽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성경을 왜 읽기 싫어할까요? 핑계대고 싶은데 핑계댈 수 없으면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겠죠. 자, 엘렌 G 화이트는 자신이 쓴 이 말씀을 작은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복음전도 257페이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관심이 적음으로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더욱 큰 빛으로 인도하고자 적은 빛들을 저들에게 주셨다. 자, 성경은 큰 빛이고 예언의 신이라는 이 책은 작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왜 작은 빛을 주셨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큰 빛에 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자꾸 피하기 때문에
작은 빛을 줘서 성경을 이해시키고 정확한 이해를 갖고 성경에 접근하도록 나에게 이런 기별을 주셨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YF는 또 예언의 신은 스스로 내가 어떤 성경 위에 있다고 말하지도 않고 성경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성경으로 인도하고 성경을 설명해주는 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제가 예언의 신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실제로 읽어보면은 왜 자신의 글을 작은 빛이라고 했고 큰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만 해도 매 안식일 오후에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나 예언의 시를 순서적으로 읽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아주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언의 시를 아주 참 좋아하게 되었고 열심히 읽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큰 배가 있으면은요, 엄청나게 큰 배가 있으면 항구로 직접 들어가질 못해요. 가까이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항구에서 작은 배가 나와서 그 큰 배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그 배를 파이로트 배라고 얘기하는데 그 파이로트 배가 필요한 이유는 항구까지 가는 길에 물이 얇기 때문에 바위가 있고 암초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아는 파이로트 배가 나와서 큰 배를 항구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에 이 예언의 신 서적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신은 마지막 시대 미혹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어떤 미혹이 몰아닥치는지 사탄의 기만이 무엇인지 이 예언의 신은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의 신을 읽으면은 제 말을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신을 읽다 보면은 참 이 거짓 이적과 거짓 방언 문제, 죄에 대한 승리의 문제, 건강 문제, 시골 생활 문제, 가정과 교육 문제, 시험과 유혹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문제, 예배와 음악 문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그리스도인이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언의 신을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도전을 받을 때마다 예언의 신 속에 들어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것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도움을 받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을 분별하는 두 번째는 예레미야 29장 9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어떤 사람이 선지자인지 예언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언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라고 지금 예레미야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조이고 하나는 예언입니다. 이 영역 속에는 사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탄은 예언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대한 점을 칠 수는 있죠. 그러나 앞날을 예언하지 못합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분명한 해석하는 영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 사람의 진실함과 예언,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인지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YF는 마지막 시대 예언에 대한 수많은 해석을 남겨놓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미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짐승의표 환란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이 해석을 각 시대의 대쟁투란 책 후반부에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이 YF인이 남긴 이 대표적인 미국에 대한 예언 해석 때문에 재림교회가 큰 곤공에 빠진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이죠. 안식일 때문에 재림교회가 궁지에 몰린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7일 안식일 침례교회도 있었고 안식일을 빚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림교회가 궁지에 모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한 짐승의 표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것이 YF인이 대쟁투에 남긴 것이죠. 그 당시에 미국이 어땠어요? 100년 전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미국은 삼류 국가였습니다. 별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계 기록에 보면 세계 50위 안에 랭킹 50위 안에 들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인류 국가는 어디 있어요? 다 유럽의 열강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열강들과 터키 제국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국가들이었습니다. 전 세계 아무도 미국이 장차 세계를 호령할 것이라고 보질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엘렌 G. 화이트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짐승이 뭐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새끼양 같은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면서 이 두 번째 짐승이 미국이 될 것이라고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 1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당시 엘렌 지 화이트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11절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가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자, 중세기에 성도들을 사로잡고 칼로 죽였던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사로잡힐 것이고 자기 자신도 죽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요? 바로 엘렌 지 화이트는 이가 교황 피우스 6세고 프랑스 혁명군에 의해서 교황이 죽게 된다는 예언을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100년 전에 이루어진 해석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은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지금 교황 피우스 6세가 프랑스 혁명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후 중세기 암흑시대가 끝날 무렵에 새끼양 같은 국가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라고 엘렌 지 화이트이 해석했던 것입니다. 미국이 새끼양 같은 기독교 정신을 갖고 올라오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용처럼 말하면서 전 세계를 호령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장차 전 세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이 된다. 이것은 좋겠죠? 미국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미국이 짐승의 표 환란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짐승의 세력이 된다 하니까 거기서 미국 전체가 뒤집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1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대쟁투, 이 각시대의 대쟁투 책 그 후반부에 이 계시 중에 미국이 마지막 환란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가 자세한 기록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의 계시였고 확인할 수 없던 그냥 계시의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나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이 재림교에서도 이 미국이 장차 짐승의 표 환란을 이끌어갈 주도적인 세력이 된다고 한 이 해석에 대해서 다들 자신감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많은 교인들이.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큰 이 개신교회로부터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재림교회가 이 예언 해석에 대한 확신을 가지 많은 교인들이 확신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엘렌 지 화이트이 본 계시와 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인터넷에 요즘 유튜브 인터넷에 오는 어떤 꿈과 계시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와이프니 어떤 계시와 꿈을 볼 땐 항상 어떤 성경절을 가져와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엘렌 지 화이트의 꿈과 계시는 성경절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 갔더니 뭐 구렁이가 누구를 휘감고 있더라 어디 갔더니 뭐를 봤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와이프인이 봤던 그 계시가 성경 해석으로 남아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와이프인이 본 계시가 성경 해석으로 남겨져 있는데 이 해석이 무너지면 재림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150년 동안 우리 재림교회는 이 해석에 의해서 더욱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언 해석이 실제로 성취돼 버리면서 확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눠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와이프인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장차 이 미국의 개신교회들이 천주교와 손을 잡고 미국 땅에서 짐승의 우상을 미국이 세울 것이고 미국 정부는 그 앞장을 쓸 거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네? 그랬더니 그 글을 읽은 그 당시에 미국 개신교회와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크게 분노했죠. 재림교회를 향한 극렬한 미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미국의 개신교인들,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조상들이 유럽에서 교황의 핍박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피신온 사람들이에요. 100년 전만 해도 미국에는 천주교인들이 아주 소수였습니다. 제가 살던 미국의 남부에는요, 거기에 지금도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거기는 아주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는 이 개신교인들이 밤에 몰래 천주교인들을 교수형에 처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것이 미국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재림교회가 미국은 앞으로 천주교회가 손잡고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이라는 예언 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참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왔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현실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한 해석을 하면 많이 제가 받는 도전이 뭔지 알아요? 그거 뭐 요새 신문에서 이루어지는 거 다 짜집기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받아요, 제가. 그건 오해죠. 이 해석이 1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을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100년 전에 기록된 와이프의 엘렌 G. 화이트의 기록을 보죠. 각 시대 대쟁투 책 605, 606페이지에 그 당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셋째 천사의 진리를 전파한 사람들이 흔히 세상을 쓸데없이 놀라게 하는 사람들로 간주되어 왔다. 엘렌 G. 화이트이 그 요한계시록 13장과 여자의 남은 무리와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짐승의 표 환란을 주도하는 세력은 미국 개신교회가 될 것이라고 해석했을 때 그 당시 개신교회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괜히 이 세상을 놀라게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던 거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지?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종교적 핍박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짐승의 표 환란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아무 근거도 없이 불합리한 것으로 단정되어 왔다. 지금 엘렌 G. 화이트는 그 당시에 미국이라는 국가와 미국의 개신교회 세력이 서로 연합해서 서로 손을 잡고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을 주도하게 끌고 나갈 것이다라고 해석해 놓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종교 자유에 옹호져 있던 이 나라가 미국이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공언해 왔다. 미국이 종교 자유 때문에, 양심의 자유 때문에 지금 이 신대륙에 와서 피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건국했는데 우리가 그런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고 종교 자유를 파괴하는 그런 짐승의 표 환란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미국이고, 미국은 꽤 오랫동안 강력한, 이 세상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반교황주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 세계 1차 대전이 지나가고 2차 대전이 지나면서 미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지난 후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생겼나요? 1980년대가 되면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과 바티칸을 국교 수교를 합니다. 대사를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100년이 지나면서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새끼양 같은 청교도의 정신을 갖고 올라왔지만 이제 용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되고 있나요?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나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거론되면, 미국에서 일요일을 준수해야 됩니다, 일요일을 거룩하게 준수해야 됩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마지막 징조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 개신교회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법을 나라가 제정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그 미국 남부에 가면 그 월마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월마트 아시죠, 여러분들? 월마트에 가면은 일요일 되면은 오전엔 문을 닫아요. 왜? 교회 가라고 문을 닫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문을 여는데, 문을 열어도 그 술을 파는 섹션에 들어가면, 부분에 가면 다 줄을 쳐놔서 술 사지 못하게 다 막아놨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트 보셨어요? 한국에서? 미국은 그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미국의 개신교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제정해달라고 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력의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월마트 같은 세계적인 기업도 그 세력 앞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그 세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월마트도 일요일날 문 닫아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거론되면 오랫동안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건이 짐승의 표 환란 사건이죠. 그 사건이 가까이 옴을 알게 되고, 따라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미국의 개신교인들이, 종교 정치 세력들이 미국 정부를 향해서 일요일날 쉴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거세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짐승의 표 환란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빛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 어디 가서도 받을 수 없는 빛을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미국에는 많은 기독교 정치 단체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고 성직자들이에요. 근데 정치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미국 정부를 아주 계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미국의 유명한, 쉽게 말해서 정치 목사죠. 정치 로비를 하는 목사, 제리 포엘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식으로 강연을 합니다. 아주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 개신교 정치 세력들이죠. 우리는 해결책이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민주당이나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에 있죠. 이런 당들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우리 기독교의 종교 권리 운동 회원들의 투표가 아니면 아무도 당선시킬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화당과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1990년대 당시에 미국의 정치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공화당은 이 미국의 이 개신교인들 표를 받지 않으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정치 세력화돼갖고 국가를 위해서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다른 쪽보다 민주당보다 더 하나님과 우리의 아이디어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화당이 낙태를 반대하잖아요. 또 각 법원이나 정부 단체들에게 거기에 10계명을 거는 것에 공화당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일요일 날을 가정과 예배의 날로 삼는 문제에 공화당이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미국의 개신교 이 단체들이 무조건 공화당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민주당에 있든지 공화당에 있든지 우리가 원하는 이 요구 조건을 받아주면 우리는 당신을 표로 찍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저는 미국의 앞날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내리막길 하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종교적 강성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제 곧 우리는 과거에 없었던 놀라운 각성과 부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미국이 계속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해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동성연애자들이 생기고 수많은 죄들이 생기고 가정이 윤리적으로 무너져가면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너무나 아름다운 주장이죠. 그래서 불신자들까지 많이 이 운동에 가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무서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미국에서는 8천만 명 이상의 복음주의파 기독교인들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한 얘기예요? 1990년대예요. 8천만 명의 개신교인들이 정치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부패와 미국이 윤리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일요일을 가정과 예배의 날로 삼는데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엘렌 G. 화이트는 100년 전에 이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마지막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언의 신을 읽어야 할까요?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읽지 않으면 제가 일일이 이것을 가져다가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이 투표가 미국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대통령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가 되면 누구를 찾아가게 될까요? 기독교의 대표자들,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나요? 성직자들 따라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이 대통령 후보자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당신들의 이 기독교회가 요구하는 요구를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를 달라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날 미국 개신교회가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아젠다가 뭔가요? 그것은 일요일을 법으로 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지금 성직자들하고 손을 잡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그 미국 남부에서는요, 일요일 날 예배 마치고 목사님들이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국회의원 이름을 줘요. 이 국회의원을 찍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좀 밀어달라고 표를 나눠줘요. 그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선거 공약을 나눠줘요. 어떤 국회의원을 밀어줄까요?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인이 요구하는 상황을 동조하는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을 후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마지막 징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 환란인 일요휴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에서는 짐승의 표 환란이라는 표현보다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게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재림교인이 되셨으니까 일요 휴업령 하면 저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지 말고 짐승의 표 환란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짐승의 표 환란을 피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저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킵니다. 짐승의 표 환란을 피하는 방법은 요한계시록에서 딱 하나로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짐승의 표 환란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별을 받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변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 존 F 케네디 대통령 여러분들 아시죠? 존 F 케네디는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최초의 천주교인으로서 대통령으로 당선한 게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케네디는 선거 공약을 할 때 나는 교황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는 선거 공약을 내놨어요. 왜요? 그 당시만 해도 반교황주의였습니다. 천주교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사람들이 다 불안했어요. 저 사람들이 뭐 교황과 친하면 안 되잖아. 우리 케네디를 찍어줄 수 없는데 이런 사상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방송에 나가서 나는 교황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거 공약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것이에요. 그만큼 그 당시 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반교황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할 것이 교황이 오면은 Our Holy Father이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거룩한 아버지. 그렇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불러내서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에 합류시킨 것입니다. 참여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않나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분명한 빛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그래서 교황이 원하는 곳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단순히 내가 낙태를 반대하고 10계명을 법원이나 정부 청사에 걸어놓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뒤에서 무서운 흐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 넷째 계명을 무너뜨리는 것을 미국 국가의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대쟁투 607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60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개신교회는 미국 국가의 강한 권력에 호소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 천주교회가 개신교회가 연합하게 된다. 이 말을 지금 읽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읽을 때는 항상 100년 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다 두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의 무서움과 예리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이런 말을 믿질 않았어요. 미국의 개신교회가 천주교회가 손을 잡는다? 그것은 어떤 미친 여인의 말이다.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나 100년이 지나가면서 이 모든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돼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또 여러분이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해석입니다. 저는 어떤 여인의 무슨 꿈과 계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국회에서 지금 최대 교파가 어느 교파일까요? 천주교파입니다. 천주교인들이 미국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미국 대법원 중에 9명 중에 거의 대다수가 천주교인 출신입니다. 미국은 지금 천주교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겉으로 볼 땐 개신교 국가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이 숫자가 많지만 전체적인 모든 교파의 숫자는 많아요. 단일 교파로서 천주교인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천주교가 개신교회 전체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더욱 담대하고 결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법률의 힘이 가해질 것이다. 자, 이것이 짐승의 표 환란이 오는 그 방법이에요.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법적으로 핍박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죠. 그들은 과료와 투옥으로 위협을 받을 것이다. 처음부터 뭐 순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벌금이 가해지고 구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엄격해지면서 형벌이 커지고 나중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형 명령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시작돼요?
이제 곧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이 성취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버리게 하는 유혹의 수단으로 훌륭한 지위가 주어지고 어떤 자들은 보수와 특권이 제공될 것이다. 지금 정부와 교회가 합해서 이런 일요일을 법으로 제정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뇌물이 주어지고 보수가 주어지고 어떤 수단이 지위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회유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같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단호한 대답은 일찍이 마틴 루터가 그들과 같은 환경에서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말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핍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서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법정에 소환된 사람들은 진리를 강력하게 변호할 것이며 그 말을 듣는 자들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법정에 소환돼서 법정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정에서 그것을 듣고 있던 여러 변호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방청객들이 그 말을 듣고 진리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 그렇게 함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진리를 알려줄 수 없었던 무수한 사람에게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요, 항상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는 핍박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됐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밖의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로마 황제의 극렬한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항상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는 핍박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인 핍박이 일어날 텐데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지금 넷째 계명을 지키겠다고 벌금을 맞고 감옥소에 가고 순교하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온 세상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모든 미디어 단체들에서 그것을 방송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감옥 갔는데 이 사람은 넷째 계명이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주장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이렇게 9시 뉴스에 나오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집중할까요? 사람들이 순교당하기 시작하면, 넷째 계명 때 순교당하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집중할까요? 당연히 집중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넷째 계명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거나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년 전에 엘렌 G. 화이트이 대쟁투 후반부에 써놨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계명을 지키기로 결정한 그 거룩한 성도들에게 늦은 비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인이 쳐지고 마지막 세상 역사를 마치는 하나님의 군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모인 거 아닌가요? 단순히 우리가 어느 하루 정해서 그냥 예배드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엘렌 G. 화이트는 이 일요일 협령, 짐승의 표 환란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버릴 것이라고 또 경고했습니다. 대쟁투 608페이지에, 각시대 대쟁투 608페이지입니다. 이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라는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짐승의 표 환란, 일요일 휴업령이 법적으로 강요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 성화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때 수없이 떨어나가서 반대편의 대열에 있습니다. 반대편의 대열이 뭐예요? 성도들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반대편에 가담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 당연한 말씀 아닌가요? 편안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진리 위에 굳게 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안전하고 평안하고 종교 자유가 보장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화되는 생애를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이르 협령이 일어나기 전에 짐승의 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람들은 세상과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반은 세상을 사랑하고 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고 인기 있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만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침례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사명 예언학교를 통해서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졸업했지만 침례받는 데까지 오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어쩔 수 없이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집안의 반대가 너무나 심해서. 저는 그런 성도들을 압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목사님, 개신교 목사님의 그 개종하는 얘기를 들었죠. 장로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장로교 교단에서 출교 당할지라도 자기는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에 굳게 서겠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회자가 그런 결정 내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에 그런 결정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침례받는 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와 신앙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시게 될 걸 제가 확신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았지만 우리가 이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환란이 올 때 우리의 형제들을 핍박하는 가장 큰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을 믿을 때 진심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요번에 여러분들이 침례받는 것은 그냥 내가 옛날에 난 예수를 영접했다 그런 의미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에 참여하고 싶은 여러분의 헌신과 소원을 담은 예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에 나는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침례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베풀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안식일 준수자들은 법정에 소환되어, 법정에 소환됩니다. 그들의 신앙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할 때 그 배교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는 사탄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된다. 그들은 거짓 보고와 암시를 통하여 그들을 반대하도록 통치자들을 선동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보시려면은 예언의 신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일일이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환란과 하늘 가는 자세한 지도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과 계시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 예언과 계시가 주어질 때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예레미야가 에스겔에게 계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선지자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처음 이 기별을 하늘로부터 받았을 때 그 시대에 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했어요. 인기 없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 기별을 마음의 확신을 갖고 성경과 마주치면서 비교하면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언의 신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영을 분별하는 세 번째, 그것은 삶의 열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이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엘렌 G 화이트의 생애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겠죠.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살았는지 그 엘렌 G 화이트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면 꼭 그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어떻게 주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네 번째, 영을 분별하는 네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종은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종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에 대해서 와이프는 아주 정확한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죠?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날 때 그 표를 받는 자들은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짐승의 표 환란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분명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이번에 침례 받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은 기간 예언이 성경에 여러 가지 기간을 나타내는 예언들이 있는데 그 기간 예언이 끝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과 어떤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예언이 맞춰졌고 이 예언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설명하는 종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개의 기간 예언들이 있죠. 그 기간 예언들의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기간 예언이 무엇입니까? 70주일 예언,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예언이 있죠. 2300일 예언이 있죠. 1260일이 있죠. 42달 있죠. 이 모든 기간이 끝날 때마다 반드시 선지자가 나타나거나 주의 종이 나타나서 이제 이 예언이 완료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언이 성취됐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종들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주셔서 이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2300일 예언을 주셨죠. 이 예언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셔 이 예언의 시작을 선포하십니다. 누굴 보내주셨나요? 2300일 예언. 다니엘서 8장 14절 아니에요. 그가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자, 이 예언은 다니엘이 선포했습니다. 그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00주야의 예언은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69주일이 나오고 70주일이 나오고 2300일이라는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의 예언이 끝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이 기간의 성취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69주일이 끝나는 시점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그때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침례 요한이 나타났잖아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을 때 이 침례 요한은 나사렛 목수 예수가 오는 것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69주일 예언이 기름 부음 자가 나타난다는 그 예언을 침례 요한이 확증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간 예언이 끝날 때마다 주의 종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70주일 예언, 69주일에서 일주일 더 지나가죠? 십자가를 지나서 3년 반이 지나서 70주일 예언이 끝난 때 또 어떤 종들이 나타나고 선지자가 나타날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겼죠. AD 34년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끝납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누구예요? 마땅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유대인들이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죠.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향하노라. 그래서 70주일 예언이 맞춰질 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 이 바울이 이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70주일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 기간 예언이 이루어지고 맞춰질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그 예언의 의미를 선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261 있죠? 중세기 암흑시대에 대한 예언 아시죠? 그 예언이 성경에 7번 반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언이 끝나갈 때 누가 나타나서 종교 암흑기의 예언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했을까요? 누구일까요?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그들은 중세기 1261 이 예언에 대해서 한때와 두때 반때에 대한 다니엘 7장의 예언을 해석하면서 이 예언의 기간 동안에, 이 1260년의 긴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황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운동이라고 유럽에서 수십만 명이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천주교인이었어요. 종교 개혁자들도 다 천주교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중세기의 1260년에 대한 예언을 해석하고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확증함으로써 개신교 신앙이 올라가고 종교개혁 운동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나요? 기간 예언이 성취되고 완성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과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보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300일 예언이 끝나는 해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공부했죠? 1844년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습니다. 2300일 예언이 끝나는 1844년 즈음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받았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2300일이 끝나는 것은 1844년이고 그때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기별을 선포했던 주의 종이 나타날까요? 대답하셔야 돼요. 이 질문에는. 나타날 거예요? 안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야죠. 안 나타나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나타나서 이 기별을,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기별과 1844년에 대한 예언 해석을 정확하게 했던 주의 종이 누군가요? 그것이 바로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1844년 근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별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이것은 그 2300일 예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가져야 되고, 하늘 성소가 2300 끝에 정결하게 된다는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재림교회만 이 기도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재림교회는 안식일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2300주야 예언과 하늘 성소의 정결함을 갖고 시작된 교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떤 한 사람, 엘렌 G. 화이트라는 어떤 여인을 제가 우상화하려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기간 예언의 법칙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법칙에 의해서 2300일 예언이 끝나는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나타나서 이 기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69주일이 끝날 때 선포했던 것처럼, 70주일이 끝날 때 선포했던 것처럼, 1266일이 지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선포했던 것처럼 2300일 예언의 기간 예언이 끝나면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또다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그 마지막 교회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100%의 확신을 갖고 이 기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어영부영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여자의 남은 무리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설명을 엘렌 G. 화이트는 해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 여자의 후손이 되려면은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넷째 계명을 포함한 10계명 전체를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이 만족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 번역이 어렵게 됐죠? 영어 성경 보면 쉽습니다. Spirit of Prophecy입니다. 예언의 영입니다. 예언의 영. 예언을 해석하는 영입니다. 예수의 증거 이퀄 뭐예요? 예언을 해석하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언을 해석하는 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분명한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분명한 빛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냐? 엘렌 G. 화이트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계시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책 후반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화하는 것이에요. 이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한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무리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일으켜지고 부름을 받는지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계명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증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언에 대한 분명한 빛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무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예언의 빛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딱 못 박아서 얘기했을까요? 예언을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서 못 빠져나와요. 완전히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이 용이 누구인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거짓 예배일이 누구인지, 뭔지, 거짓 교리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과 미혹에 대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뭐가 없으면요? 예수의 증거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빛입니다. 예언의 빛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어두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예언의 빛, 예수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참 백성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반드시 예수의 증거, 예언을 해석하는 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빛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어떻게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언의 빛이 없으면은 마지막 시대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안식일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의 빛이 없으면 마지막 11시 일꾼이 누군지도 알 수 없습니다. 14만 4천이 누군지도 알 수 없어요. 예언의 빛이 없으면 용의 미혹을 몰라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상한 예언 해석과 교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예수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 이유가 없어요. 그들고 계명을 거절하잖아요. 10계명에서 계명이 폐기됐다고 믿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계명은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자꾸 계명에 대한 평가를 절하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같이 간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자, 이제 제가 11시 일꾼과 재림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V는요, 11시 일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복음 기별 3권 386, 387페이지입니다. 다른 교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서 다른 교회라는 것은 다른 천주교회나 개신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걷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는 다수의 재림교인들보다도 빛을 순종하는 데 더 진실하며 그들이 아는 것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자녀들 중에 많은 이들을 개신교회와 천주교회 안에 갖고 계신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인데 이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림교회에 있는 이 가라지보다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분명히 남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빛에 충성하지 않은 신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개신교회와 천주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워요. 빛이 어둡기 때문에 방언을 하고 일요일날 교회 다니고 이상한 행습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빛 안에서 진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입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죠.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빛을 주실 때 바벨론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소제목이죠. 우리 대열이 아닌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세상의 대열에서 개신교회들로부터 심지어 천주교에서라도 지금까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대열에 앞장섰던 자들의 열성보다, 자, 개신교에서 천주교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를 따라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진리를 선포했던 이 재림교인들보다 더 큰 열성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대열에 섰던 자들의 열성보다 그 열심이 월등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은, 즉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시작이 되면은 지금 개신교회와 천주교회로부터 떠나서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가담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YF는 그들을 11시 일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1시 일꾼. 자, 보세요. 그 열심히 월등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유로 11시 품꾼들은 그들의 품삯을 받을 것이다. 자, 일요염들 때 바벨론을 떠나는 사람들, 그들이 돌아서서 자기가 떠나온 천주교와 개신교회를 향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열성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죠. 오랫동안 재림교회에서 성장한 저 같은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떠나온 교회를 향해서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자, 계속해서 자신들이 속았고 기만당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선포하고 열성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들은 놀라운 열정을 갖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11시 일꾼 속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재림교회는 처음부터 11시 일꾼으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엘렌지 와이트는 11시 일꾼을 두 종류로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자의 남은 자손, 재림교회 안에서 준비되는 사람들을 11시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일요협령이 생기고 짐승의 환란 때 목숨을 걸고 바벨론을 떠나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또 11시 일꾼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이 11시 일꾼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인데, 이 11시 일꾼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류는 뭐예요? 재림교회 안에서, 남은 교회 안에서 준비되는 하나님의 성도를 11시 일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일요협령 이후에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 성도들을 또 11시 일꾼이라고 하고, 이 두 11시 일꾼이 연합해서 마지막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역사를 마치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잠이 안 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옛날 12제자들이 이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기다리다가 갔던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진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받을 은혜는 내일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30년 전에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30년 후를 생각하면 제가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의 진리라는 것이 확신이 되면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들은 다가오는 전쟁을 보고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다. 위기가 우리에 있을 때, 재난의 시기가 올 때, 이분들은, 이 11시 일꾼들은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방바람이 놓여지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할 때 이들은 정확한 나팔을 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백성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들을 스스로 두르고
그분의 율법을 높일 것이며 예수의 믿음에 매어 달리고 계명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에 매어 달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의 믿음에 매어 달리고 개혁자들이 힘써 옹호하고 목숨을 희생한 종교 자유의 사업을 지속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 이 11시 일꾼들은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Y 부인이 갖고 있던 예언의 신의 사상입니다. 제가 늘 이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자의 남은 무리는요, 마지막 시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1세기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자의 남은 무리였습니다. 중세기에 들어오면서 8천만 명의 순교당한 그들이 여자의 남은 무리였습니다. 그때 진리를 지키고 교황에 저항하던 그 안티포 그들이 여자의 남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다가 1260년이 예언이 지나가면서 예언이 맞춰졌음을 선포하면서 나타나는 이 종교 개혁자들의 이들이 여자의 남은 무리였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신앙과 복음을 받아들인 개신교도들이 여자의 남은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를 떠나서 핍박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켰던 그들이 여자의 남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다가 핍박이 심하면서 미국으로 청교도들과 개신교들이 다시 한번 도피를 하죠. 그들이 여자의 남은 무리였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2300일 예언이 성취되면서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여자의 남은 무리입니다. 하나의 선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선에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선 위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받고 다음 주에 침례 예식에 참여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침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어떤 예식과 의식보다도 영광스러운 의식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 11시 일꾼으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의 종이 돼서 한 걸음씩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봉사하면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에 한 명의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있어서 교제도 마음대로 못하죠.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요, 이 교회의 이론이라는 그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고 자꾸 멀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자주 모이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노력하셔야 되고 애쓰셔야 됩니다. 저희 교인들과 저도 여러분을 열심히 도와드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일꾼이 누구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알곡들입니다. 마지막 여자의 남은 무리입니다. 복음과 계명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원래의 진리를 받는 자들입니다. 11시 일꾼들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성도들입니다. 14만 4천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재림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신앙을 유지하는 성도들입니다. 11시 일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세상은 재림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 알죠?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온 하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성도들이 세상 역사를 마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우주를 다니면서 지구에서 있었던 우리의 경험과 간증을 하면서 다니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성도 여러분, 단순한 안식일 계명 하나가 아니에요. 엄청난 진리와 구원에 대한 진리, 심판의 진리, 여러분들 바이블 갈리지에서 배우셨죠? 그 모든 진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 진리가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진리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새로운 빛을 받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영혼들 주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확신을 새겨주시옵소서. 확신하면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더 이상 주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내 양심으로 확신하는 그 말씀 위에 믿음 올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이제 저희가 드리는 침례 예식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침례를 통하여 남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감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음 주에 침례 예식을 할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식의 절차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예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